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1절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사당동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신학교 앞에 유명한 거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그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를 보든지 막 달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아줌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행색이 초라했고 정신이 없어 보였고 가난한 신학생들에게도 막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머니를 피해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주머니 유명한 신학교 앞에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는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 되겠습니다. 창조와 부활을 믿으면 다 믿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어쩌면 부활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주제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집에 가버린 제자들의 상황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함께 말씀 나누고 여러분에게 위로드리고자 합니다. 본론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입니다. 1, 2절에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나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구약 유대교죠. 율법의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이단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제7일 안식교, SDA, 삼육대학교 있죠. 그 안식교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이제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죠.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다 해서 안식 후 첫날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을 이제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왜 달려왔을까요? 예수님의 장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촉박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공간 복음서에 따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새벽 미명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무덤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몹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애버렸구나, 탈취해갔구나. 그렇게 이제 당황하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이 요한복음에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급하게 황망한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유독 많은 사람들 중에 공간복음은 사실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인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누구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 2절 주보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앞길을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7마리의 귀신이 그 영혼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수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훼손된 망가진 그런 상한 영혼,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7귀신 들렸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아무도 상대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었고 피해 다니는,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신의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모든 정신증과 신경증을 귀신 들림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했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내면의 문제가 있을 때 구술한다든지 무속을 힘을 없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이 발달되면서 사실은 대부분은 뇌작동의 오류로 인한 정신적인 증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림과 그 정신병에 대해서 우리 신학계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 이슈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려진 정설은 사실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한 정신증입니다. 정신이 분열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선교지나 이런 데서 보면 목회 현장에서도 귀신 들림이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약이 듣지가 않고 치료가 안 되고 괴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흔치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학자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한 것은 어쨌든 7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영적인 상태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잘 치료해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그 안 믿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 신학생인 줄 아니까 선생님 조금 빨리 데리고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그 얘기를 항상 하세요. 많은 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헤매다가 뒤늦게 와서 증상이 더 나빠졌다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참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한 것이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위로가 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좀 멀쩡한 사람이나 또 권력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한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여성들은요, 증언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 민주주의 국가고 천주교권 미국에서도 1960년대, 50년대까지만 했어도 유색인종과 여성에 대한 인권들이 많이 떨어졌었고 참정권이 없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몇백 년 전 조선시대만 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의 여성이고 그리고 온전치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증언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도구와 빌미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여성인데 그것도 온전치 않았고 귀신 들렸던, 제정신이 아니었던 이분을 부활의 첫 증으로 내세우는 요한은 분명 두 가지일 겁니다. 부활이 너무 확실해서 굳이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이 있었거나, 아니면 부활이 누구를 위함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함이었습니다. 상한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고침받지 못한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함이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들려서 7귀신이 들려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회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랍게도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모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박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첫째 날 가장 먼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 무덤에 찾아온 분이 바로 박달라 마리아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머, 미쳤어.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내 스스로도 내가 미쳤지. 그래서 어떤 손담비라고 하는 가수는 자기가 미쳤다라고 계속 노래를 해요. 웃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미쳤습니까? 우리 수시로 증상의 차이가 있지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겠지 않습니까? 경중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김태욱 집사님의 세례는 가장 복음적입니다. 우리 고 집사님이 자꾸 그 얘기해요. 요즘은 살만하다고. 저는 그 얘기 계속 듣고 계속 물어봐요. 요즘 어떠세요? 살만해요. 그럼 전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복음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로 수많은 막달라 마리아를 살렸습니다. 천민,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상대하지 않은 버려진 여성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기 시작한 게 신촌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거기 학생이 없어가지고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학교가 바로 ABCD 이대입니다. 수많은 막달라 마리아, 이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네. 사실은 말을 하셔서 그렇지 수많은 집안들이, 수많은 가족들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닌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은 너무 멀쩡하다. 저는 없다고 봐요. 특별히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7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는 위로가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잘 사역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 그 일을 7년 동안 아둘람으로 하다가 이제 용인 동행으로 바꿨는데, 그림 보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의 사역 철학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린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안 어울려,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 어울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실은 제자보다 더 찬란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세례받으신 이 가정이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 여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태욱 집사님이 또 인품이 되게 좋으세요. 집에서만 그러시지 밖에 나가면 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제 많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셔요. 네. 그리고 여기는 간증에는 일부러 빼셔서 겸손하게, 사실 대학에서 건축 담당 직원으로서 승승장구하셨던 분이십니다. 집을 여러 채 지으신 건축가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에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 영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부활절을 봐야 합니다. 3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4절, 재밌는 구절이죠. 둘이 같이 뜀박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봅니다. 제자는 요한이라고 써 있지만, 근데 둘이 같이 뛰어요. 그런데 뜀박질이 누가 더 빨랐죠? 요한이 더 빨랐어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제자라고 보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왜 뜀박질에서 늦춰졌을까요?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베드로는 뚱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의 충동이 조절 잘 못해서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 몸이 무거우니까 못 달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먼저는 달려간데 더 재밌는 거는 5절,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지만 요한은 어때요?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예,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워낙에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베드로 6절에서 2등으로 달리기에서는 졌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성경 보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어가죠. 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정말 완벽한 ADHD입니다. 왜냐하면 ADHD의 성향의 특징은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위로받는 게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장점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기는 늦어도 무덤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장점 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7절이 중요한데 세마포가 놓였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 이게 무슨 서술이냐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돌에다가 있는 사람들은 큰 돌에다가 구멍을 파서 석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석실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돌로 봉해 놓는 구조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사실 평토장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난한 집안이시라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19장 본문에 보면은 그 유명한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거든요. 자기가 쓸 석실을 예수님께 내어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전에 공회원이었는데 예수님께 밤에 살짝 나와서 물어봤다가 이제 떠나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비용을 댑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래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사실은 럭셔리한 장례를 치르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돌도 되게 큰 돌일 겁니다. 근데 그 돌이 옮겨져 있고요. 이 베드로의 들어가 본 베드로의 서술을 기록한 요한에 의하면 이 당시 장례는 이제 미라처럼 이제 세마포로 몸을 감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따로 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대로 누에 꼬치가 빠져간 것처럼, 그러니까 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연기처럼 이 쌓아놓았던 것이 그대로 그냥 가라앉고 몸이 싹 빠져나갔다. 그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세마포가 남은 것을 마치 랍스터가 껍질만 빼놓고 싹 빠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누가 인위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것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정말 그대로 부활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 신학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안 믿기 위해서 신학 연구를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이런 것에 매이실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말이 되냐?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유치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마포 빠져나온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망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기절한 게 아닙니다. 진짜 죄값을 치르셨어요. 죽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 사인은 심장 쇼크예요. 피가 빠져나가면서, 숨이 가빠지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는 치르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다시 영이신 하나님, 사망이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전에도 나사로를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구원의 일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안 믿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얼마나 이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 포장하죠. 역사를 조작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기독교 최대 명절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보다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성탄절보다 훨씬 더 기쁜 날이 오늘인데 이게 좀 분위기는 안 잡히죠. 춥지도 않고 캐럴도 없으니까. 근데 진짜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명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우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소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다, 이렇게 말했고,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른 8절 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요한을 말하죠. 그제서 들어가 보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9절,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당하거나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그대로 뭔가 빠져나가신 것 같은데, 이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것으로는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이상하다, 어찌된 일인가, 요 정도 느낌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1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슬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 신앙의 능력이 나에게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첫날 이 제자들과 여인들의 표정과 얼굴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얼굴인가 사망의 얼굴인가?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의 얼굴이 정말 환상적이어야 됩니다. 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얼굴보다는 사실 우리의 현실은 부활이 안 일어난 것 같고, 우리가 보았던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너무 힘든 일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마지막 메시지, 로마서 3장 5절 3, 4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야고보서 5장 7,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이 씨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반드시 이 씨가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농부는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가정의 세례가 저에게 감동인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의지적으로 본인이 세례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강력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가정에 부활이 올 것을 믿었고, 죽음과 같은 삶에서 살만할 것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목회는 정말 기다림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저는 그거 부활신앙 없으면 아이 못 기를걸요. 진짜 아이들이 연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가 언젠가 부활하고 사람 노릇할 것을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비언어 속에서 터질 것 같은 예수 부활하셨다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더 두려워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더 들어가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예수의 부활처럼 순식간에 한 방에 빡 일어나면 좋겠지만, 근데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인간인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활절에도 안 부활한 것처럼 사실 수가 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만져보고는 절대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 만져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여러 차례 평안하라 하십니다. 내가 살아났다, 말씀했던 대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찾아오시고 거듭 위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인내하고 소망 갖고 농부처럼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인내와 소망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활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만져보러 가실 겁니다. 위로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보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왜 부활하지 못할까?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의 날을 맞이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 없는 수시로 미처서를 반복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 받지 못하실 사람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실제가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와 나에게 미쳐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부활을 만져보고 느끼고 체감하며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라고 하는 찬송가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온전치 못한 사람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변화시켜 달라고 부활신앙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사실 우리의 삶은 아직도 불안과 슬픔이 있지요. 걱정이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여러분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갖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부활을 체험하는 기다림과 인내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